이렇게 그 2016년도 들어서 한일연합 선교회 첫 번째 모임인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제가 들어오는데 막 제 이름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셨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특별히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약 350년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몇 군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사기 17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기 21장 25절 역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사 시대를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둘째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말이지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따를 수밖에 옳게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은요, 영원 불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부모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파내고 심지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을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이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사는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때리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마디로 당신 필요 없으니 우리한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사무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12장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이 이제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우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니네들이 잘못했다. 니네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12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는데 거기에다가 더 큰 악,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함으로써 더 큰 악을 요구했다고,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이제 자기네들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가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회복시키다,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되돌려서 다시 제대로 간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에 멈춰섰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곳에서 만약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면 다시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도 됩니다. 다 물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0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들은 자기를, 그러니까
사사인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무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확실히 사무엘 선지자는 저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나쁜 놈들 니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 니네 하나님을 그렇게 저기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야.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모신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님만큼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종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야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비록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미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더 악한 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22절 말씀이 있잖아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냐.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고 떠나는 그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 정말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면은 내가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랍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범주 안에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 모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살면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막상 살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땅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큰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놈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재산 달라고 그러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상고가 먼데, 그러니까 만날 거리가 조만큼 떨어지는데 벌써 그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이런데도 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야 정상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애리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을, 그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껴안는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의 큰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서 보면은 함량미달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부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교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신다고.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해 2016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 여러분들 주신 일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된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오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16년도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